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쁘게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성경의 지혜의 책인 건 알겠지만 복잡한 요즘 시대에도 성경 속에서 과연 정답을 다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성경에 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많이 풀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2부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답을 좀 구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있다면 그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네, 또 답이 없다면 또 복잡한 여러 현상과 문제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목사님들하고 함께하는 2부가 훨씬 더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어떤 시간이 될까요? 시선이 너무 가운데로. 네 분이 되시니까 더 눈치 싸움이 네. 되시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그 한국 교육이 되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요. 이제 AI가 지금 부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암기력 옛날에는 머리 좋다는 게 암기력이었는데 이제 암기력은 아무 의미 없이 제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습니다. 아하. 지금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I 시대 때 성경이 답인가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고 이게 길이냐 질문해야 된다면 그야말로 성경이 가장 대안이고 가장 적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AI 시대 때 듭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저는 이제 천국 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자 훈련하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남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 목회자들은 그 답을 지금 준비해도 늦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들이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숙제, 과제처럼 받고 모르는 앞에서
있다 없다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해서 집단지성으로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답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답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답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게 우리 올포원의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포용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all for one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글로 간다면 두 번째 시간은 더 흥미진진한 집단 지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우문 현답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질문을 받아보면은 이 사람이 유치한가, 지혜로운가, 현명한가, 덜 현명한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을 안고 사는 존재들이지만은 그 사고를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편향된 사고, 일반적인 사고, 일방적 사고, 그럼 몰아붙이니까 지금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정상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또 교회 충직자, 목회자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답이 없는 건 없어요.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그 AI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질문이 유치하면 유치한 대답이 나오고 아주 격조 높은 질문 던지면은 그런 답이 또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답을 안고 있는데 지금 주시지 않겠는가. 잘 묻고 잘 들읍시다. 네. 예. 우리가 답을 구하려면 질문을 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 장찬영 목사님, 한창수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성경에 정말 질문이 다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꼭 대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모든 사람이 질문한다고 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 답을 해줄 때 그 사람은 그 답을 제대로 듣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시험하고자 하거나 농담으로 던지고 뭐 질문이 다 있겠지요 라고 하는 것에 제가 마음을 쏟아서 답을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문에 과연 답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제가 돼 있지만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제 그러한 면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부쩍 늘은 그러니까 예산이라 그러면 예산이고 소비, 돈이 바로 무속에 쓰는 돈이랍니다. 정말 많이 늘었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리고 무속인에게 쓰는 돈이 우리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많고 무속인을 양성하는 학교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사회학자들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 변화.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지인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 정도였나?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찾아가서 묻고 싶죠. 그러니까 자잘한 것부터 우리 재산에서부터 관계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심지어는 나에게 언제 고난이 옵니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원하는 오늘 이 질문하고도 좀 매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싶어하는 답도 만약 이와 같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답을 유치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모든 인생들의 답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를 향해서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는 세계다.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무조건 두들기면 답이 나와야 되니까 검색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어떤 책이냐. 우리 앞에서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으로부터 계시록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이 예수님 구원에 대한 말씀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는 너무 놀라운 단어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간단한 것 이런 삶에 대한 금방 부닥치는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고 이 땅에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는데 동시에 또 하나가요. 성경은 답을 주는 동시에 성경은 사실 불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예배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내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 인생에게 성경은 인생에게 답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답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 아파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론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닥치는 문제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진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처방해서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여정을 마쳤을 때 주님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로는 조금은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단하고 처방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중학생이 기말고사를 보는데 마지막 소수령 답안지에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모든 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채점지에다가 이렇게 채점을 했대요. 교과서에 답이 있으니 교과서는 100점, 너는 못 썼으니 빵점.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답을 못 찾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는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어도 그 답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이 질문에 또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즉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의 이 하나님이 물으시고 선지자들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였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제반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과 제한된 사고 방식 속에서는 다 알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특별 계시인 이유 때문이기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제한된 인식과 사고 속에서 우린 성경을 다 알 수 없는 이 구조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 신학이 모든 학문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이 모든 학문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모든 권세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었고요. 그러나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소위 말해서 과학의 역추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과학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신학과 과학은 양립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이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의 영역이 있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갈등하게 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삼라만상의 모든 문제들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이고 대화를 하려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내가 다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은 다 알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학의 발달로 엑스레이가 나오고 CT, MRI가 나오면서 우리의 신체를 구석구석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보여주진 않거든요. 우리의 몸의 암덩어리를 성경이 밝혀주진 않기 때문에 성경에 모든 답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모든 답은 없지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가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삼라만상을 다 알려주는 백과사전도 아니며 과학책도 아니며 역사책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모든 지혜와 정보들은 과학자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이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온 질문에 화성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달나라에 토끼가 살까요? UFO의 존재를 믿습니까? 성경엔 뭐라고 합니까? 인간 복제의 시대가 됐는데 복제된 인간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짐승이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어떤 물질에 대한 이 내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죠. 없는데 이런 인간 복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살면서 그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그들이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경이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 교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머리는 미용사에게, 성경은 목사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삼라만상을 목회자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답이 있을 겁니다. 화성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과연 모든 답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의 답은 성경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 겸허하게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묻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겸손하게 우리의 정답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릴 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그리고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는 안목을 우리가 다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세상이 또 워낙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 삶에도 그만큼 또 빠르게 또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들은 앞서가고 나는 도태되는 거 같고 같이 가지는 못할 망정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천 년 전에 쓰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집에 가서 뭐 점을 본다. 그러면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의 의미만큼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어떤 정답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내가 바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면은 충분히 이런 뭐 점집이나 유명한 뭐 누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문장성시를 이룰 법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무당 찾는 마음이야. 뭐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아까 저 목사님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인간의 본질은 뭐 차이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불편해요.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떤 남자 만나면 네 인생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삼재가 꼈어. 부적 하나 써봐. 내 삶이 변하는 거 필요 없이 이제 입금만 하면 변화되기도 하고 선택자라면 될 거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데 우린 그건 전혀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앉아서 운동해서 살 뺄 생각 안 하고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 문제집만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험 잘 칠 수도 있을 거고 잘 될지는 몰라도 그거 시간 지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영광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건 AI 할아버지가 와도 뭐 다른 세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AI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게 지금 우리 정훈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즉답을 원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시원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 자동 판매기 같은 느낌 꾹 누르면 나와. 내가 동전 누르고 내가 원하는 거를 누르면 그게 나오잖아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엄마 얼굴을 대고 이렇게 한대요. 화면. 이 터치를 안 돼요. 맞아요. 아이들을 터치를 하면은 이제 엄마가 싫으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엄마 얼굴이 바뀐다. 이제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 자판기를 생각하면 편한데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면 자동 판매기에서 꺼내서 그분한테 대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원하는 커피를 맛있게 갈아서 정말 물을 따르고 좋은 차를 대접하면서 거기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의 시대가 그럴지라도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도 아니고 정말 아까 우리 장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더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대구에는 점집이 2,020개가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니까 교회가 한 1,350개가 있고 교회가 분발해야 되겠네요. 예, 절이 1,300개가 있고 그 중에 그걸 제외하고 점집이 한 2,020개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를 이렇게 매년 2번씩 걷잖아요. 걸으면서 등록된 것만 그렇고. 네, 직접 포스트를 찍으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무속이라고 하는 것들의 정서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읽어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위한 존재를 만드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답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원할 때도 나를 위한 답은 우상인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식의 어떤 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나 점집이나 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점집 다니듯이 다니는 성도들이 많고 또 신앙생활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는 경우가 많고 그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집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집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더 있고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실 나를 위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한 번쯤 겸허하게 주님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나하고 교제하자라고 쓴 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으로 나하고 만나자, 얘기하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답을 원하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셨다. 아멘. 나도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게 좋겠고 맞아요. 모르면 기도해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직답이 올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3공식이니까 즉시 기다림 거절. 그런 유연성과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그냥 단번에 솥불을 뽑고 버튼 누르자마자 물이 끓어야 되고 사람들이 빨라져요. 급해졌어 성격이. 그러지 말고 생각도 깊이 하고 영원히 하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 네. 훈련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문제들이 딱 지금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요? 하면서 이제 우린 그래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니까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워요. 예전에 그 전과에서 답 찾을 때 어려웠던 것처럼 이 성경을 펴도 내가 원하는 답이 어디 있는지 뭐 다 그 구절의 말씀에 힘을 얻고 싶은데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정확한 답을 잘 찾아낼 수 있을지, 좋게 찾아낼 수 있을지 우리 장찬영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민자매님의 그 질문이 정말 그래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잖아요. 실제로 요즘은 이제 그런 교파가 없었지만 우리 기독교의 교파가 많이 브랜치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교파는 직통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일반화돼 가지고요. 이렇게 있다가도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분별이 안 되고 하니까 말씀하고 관련된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언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언어를 저는 배우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올폰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의 고백이 뭐죠? 묵상을 놓쳤다. 우리가 교우들에게 묵상의 힘을 길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이기에는 급급했고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냐. 그게 중요했지 묵상의 힘을 길러주지 못했고 성경의 언어들을 알려주질 않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런 것이 계속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은 걸려도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배워나가고 이 언어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묵상의 힘이 길러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즉답은 아닐지라도 자판기는 절대 되지 않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님 그렇군요 라고 하는 그렇게 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언어를 배운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게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하고의 언어도 다르잖아요. 제가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한 2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아이의 언어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낳으면서도 저는 아이가 내 언어를 쓸 줄 알았는데 아이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지만이 보이는 것이 성경이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질문들이 생겨나는데 뭐 무신론 또 진화론 또 심지어 UFO 같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과 존재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우리 한창수 목사님께 우리 여쭤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중학생들 데리고 캠브리지를 다녀왔는데요. 캠브리지 대학의 영국. 네네, 영국에 이제 영국 투어를 다녀왔는데 킹스 칼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거기 앞에 뉴턴의 사과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 이렇게 기독교 국가에서 특별히 캠브리지는 자연과학과 물리학의 거의 선구자와 같은 학교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신론과 진화론과 반신론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느냐. 순간 당황했어요. 질문을 목회자로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인간 문명과 인류의 발전이 선을 넘었을 때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주셨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분명하게 있는데 또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궁금한 것들은 아는 만큼의 한계가 있는데 그 선을 넘을 때 인간이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생을 살려고 한다거나 이런 영역에 이를 때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기독교가 선을 넘으면 무신론이 되고 위험한 종교가 되는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UFO, 과학의 발달 이런 여러 요소들 속에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용감하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답을 주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천국과 가보지 않은 지옥을 성경의 몇 단어를 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게 단테의 신곡이잖아요. 그 신곡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오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옥과 천국의 전형인데 꼭 그럴까요? 용감한 회의가 필요한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은 답을 줘야 하는 사명감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른들은요 모른다고 말할 때 멋있다라는 거를 배워야 되고 자녀들은요 답을 던져주는 부모님들 정말 꼰대 같거든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UFO만 봐도 Unidentified Flying Object잖아요. 미확인 비행 물체니까 잘 그 없다 있다가 아니라 미확인 확인이 안 된다는 거니까 모른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진짜 알수록 이 오묘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돌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 답은 안 보이고 이상하게 더 답답해진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역시 박 목사님 답을 못 들었어요. 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저 혼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있다부터 듣고 없다를 들을까요? 네. 없다가 한 분, 네. 있다가 세 분 다 있다. 있다부터 있다. 강은도 목사님.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제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내 시제를 살려고 하니까 답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아내랑 지금 23년째 살고 있는데 자꾸 난 프랑스 여자랑 사는 거야. 언어가 안 맞아요. 전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 질문하면 답변 안 하면 그 스킨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여보라고 부르면 네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여보라고 분명히 이게 청력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그 정도는 충분히 들릴 만한데 대답을 안 하냐 그러니까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고 할 때는 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내는 듣고 있잖아 여보 말을 해 대답을 해야지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시제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지금 여유 없고 지금 하나님 지금 구리파 가시죠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똥줄이 탑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 시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내 시제에 들어오실 의향이 없으셔. 당신의 시제로 나를 초청하시지. 제가 말하고도 참 멋지네. 이해가 됐어요. 예. 박정수 목사님은 어떨 때 답답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신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도 아니고 전능자도 아니고 절대자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 훈련을 받고 수업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상처 똑같이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똑같이 가질 수 있고 또 그냥 보편적인 이해를 해야지 목사 하늘의 별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나약할 수도 있어요. 감정선이 가늘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다가 없으면은 내가 버림받았나? 왜 답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더 성경을 찾아야 되겠다. 더 기도하고 더 나를 낮추고 나는 별거 아니니까 그러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줄지도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접근이 편하지 왜 답이 없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게 쌓이면 이제 목사들 문제가 생겨요. 자기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탈출할 필요가 있고요. 답은 다 있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어떻게 찾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답은 있다. 아직 내가 못 찾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때 목회를 처음 하면서는 말씀이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힘들었어요. 부름을 받았지만은 설교는 하지만은 여기는 확신도 없고 도대체 내가 뭘 전하고 있는 거지? 누가 봐도 훌륭한 설교자고 저렇게 20대 아이가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해? 열심히 전해? 근데 30살이 되면서 또 아이가 한번 아파보고 그러면서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또 질문이 인생에서 오고 또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경험하고 교인들의 아픔을 보면서 또 제 인생 속에서 저희 또 육체적인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고민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솔직히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목사도 어김없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져 가는구나.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전 진짜 돌발 질문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본능적으로 없다라고 하고 많이 후회했지만 정직하십니다, 근데 이제 쭉 오면서 실제로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제가 캠브리지 다녀왔으니까 제가 캠브리지 대학을 노력해서 입학을 못해서 답답할 것 같습니까?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캠브리지 대학 입학 못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답답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뜻이 있겠거니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 답답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니까. 네. 완전히 모르니까. 그리고 강단에서도 자주 얘기하는데 성도들에게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따르지 마라.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여낸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를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강단이 성도들을 종속시킬 수 없는 것은 강단의 메시지도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의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요 안다고 또 하지는 않아요. 답을 안다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때론 몰라도 한계를 인정하는 게 네.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라는 그것과 좀 맥이 네. 닿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질문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막 궁금해서 물어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받아주게 되고 어떤 그냥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질문하다가 그냥 어느 날 질문이 더 이상은 질문이 아닌 다 이해가 그냥 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아시죠. 이렇게 되는 주님 왜 이래요? 뭐 이건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릴수록 질문이 많거든요. 그쵸. 호기심은. 왜? 근데 다 큰 어른이 맞아요. 자꾸 막 묻고 아이스크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엄마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 이게 유치하잖아요. 이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 장성한 사람들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버려요. 좀 성숙해야죠. 아이들이 막 한창 막 왜? 이건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어린 그 시기를 통과할 때 그만큼 또 질문이 많아지지만 나아가면서 성숙한 질문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철도 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포원의 모토는 그래서 질문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신앙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도 있고 근데 사춘기가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강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거든요. 성경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된다고 써 있는데 저는 사실 내가 일단 범사에 좀 잘 돼보고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네, 약간 그런 게 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그래서 네가 예수님 믿고 잘 된 게 뭐야? 네가 기도해서 된 게 뭐야? 그렇게 약간 이걸 공격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저들이 나를 볼 때는 또 완전 포커스가 다르니까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답 내가 원하는 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답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목사님들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영재 얘기하니까 딱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애하려고 딱 하는데 마음이 가슴이 얘기하는 거하고 머리가 얘기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이가 7살 차이나. 30에 아내를 봤네. 23살이야. 그 제정신이 아닌 여자. 어떤 여자가? 제가 아무리 가만히 설로 모든 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도 그 올 리가 없을 테고. 그래서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마음도 급하고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인간적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알 건 해야 돼요, 사람이. 장모님 가가지고 뭐 과일 바구니 절하고 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장인은 또 데려가라 그러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장인하고 살 것도 아니고 장모하고 살 것도 아니고 이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어떻게 움직일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듣고 배우고 또 자라온 게 있잖아요. 이거 단식투쟁입니다. 3일 금식을 하러 갔어요. 신대원 다닐 때 이틀 내내 기도는 안 나오고 배는 어떻게 그렇게 고픈지. 근데 제가 마지막 날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정직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탁 앉아 있는데 뭐 솔직히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안이 없어요. 어. 1년을 넘게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아. 평안이 없어요. 그 마음에 왜 이렇게 불안하지? 사랑이라고 느꼈는데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참 제가 하도 멍청하니까 좀 소스를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좀 너 괜찮냐?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하고 너무 평안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결혼할 때 우물가로 가라는데 우물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이 없어. 아무리. 맞아.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근데 그러다가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결혼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평안을 잃어버렸네요. 근데 그때 그날 밤에 마음에 너무 깊은 평안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 거의 똑같은 시간에 아내한테도 똑같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결혼 안 될 일이. 또 길을 여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느낀 건 금식하면 결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괜찮은 여자라도 와가지고 아들놈이 시름시름 앓고 아빠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떤 나 이놈 새끼 아주 그냥 제대로 키워놨더니 어디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늘 불안해가지고 이놈 새끼 아주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너 왜 불안하냐.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 보일 턱이 없을 거예요. 성경은 누군가한테 열리지만 누군가한테는 닫힌 책이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내 뜻을 딱 가지고 보면 성경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은 슬그머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별로 보니까 결혼이 아니더라니까요. 이거 개척할까요? 말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삶에 참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조금만 열면 지금도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나누다가 그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인데 연습이에요. 이거 좀 어불성설이죠. 약간 오해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19가지 습관이에요. 그 연습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그 문장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연습된 조약돌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묵상이 연습되고 있는가. 그것이 매일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해보고 진단해보고 처방하고 그것이 어느 날 쌓여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아 주님 이쪽으로 저를 인도하시는군요. 또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그 연습된 조약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질문과 답을 주고받은 성경은 욥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대답을 하고 나름의 대답은 다 정답이고 심지어 마지막에 하나님도 질문하는데 답도 못할 질문을 너는 아느냐고 계속 묻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사실 욥기 전체를 보면 성경은 답을 얻으려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 속에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감이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찾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도 많은 대화 가운데 묻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시잖아요. 그런 어떤 되물음을 통해서 의미에 이르거나 또는 성경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떤 인물들과 상황들 속에서 공감할 수 있다면 위로를 받는 게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이건 성경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선입견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결과, 사물, 사건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선입견 때문에 사실 자체가 왜곡이 되더라고요. 일단 선입견을 포기를 하고 어린아이처럼, 저는 그러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포기를 해라. 내가 떠란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입견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주님도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셨어요. 십자가 안 지는 게 좋다. 인간 예수, 십자가 안 지는 게 편하다. 안 지고 사는 게 좋다. 그러나 그 선입견을 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굳이 그렇게 뭐 가슴 아프고 쓰리고 아프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124번을 말씀하셨대요.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그 관심이 거기에 하나님 뜻, 아버지의 원대로 그 말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사오니 믿습니다를 하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믿사오니 믿습니다. 우리 주여 주시옵소서. 안에 얼마나 못 믿는데. 얼마나 밤을 새가면서 믿사오니라 할 필요가 뭐 있어. 자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에 정말 답이 다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1부, 2부를 살펴봤는데요. 답이 있다,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던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좀 태도에 대한 문제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든든한 마음으로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오답마저 해답으로 만드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와!